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조장로님은 베트남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네, 출타하셨다가 오시는 분들,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찬양의 찬송을 드렸는데 시편 121편 말씀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도들의 표정과 그 마음이 억눌려 있고 찌그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과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내일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그러면은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면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 주님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인을 맞이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요한 1서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요한 1서 말씀 드릴 때 요한사도 말년에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말년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이거든요. 인생의 나이로는 말년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 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못 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진리 가운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리 멀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지나간 주 말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그냥 어느 한 구석에다가 묻어만 뒀어요.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러지만 딴 데 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누군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합니까? 적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으면은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애완동물 키우시잖아요. 근데 애완동물도 사랑하는 거를 안답니다. 미워하는 것도 안 돼요. 이 말은요, 속에 있는 게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병든 사람을 주님 만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불쌍한데?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어야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말하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려서 어눌해져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아니, 저 사람도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귀신이 안에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귀신보다 더 힘이 센 대장 귀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의 힘을 빌려와서 예수라는 이 작자가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너희들의 입과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으로 주님은 콕 찍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생각과 표현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말 한마디 잘 못하여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마음을,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은 그게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여러분, 그 영어로 안티크리스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반한 사람들, 진리의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 이단, 다른 데로 빠져있는 사람들을 또 적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쉽게 말을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더하기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부정한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적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리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요.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그래서 미혹하게 되는 영에 사로잡혀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아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선배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란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만 사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게 진리인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변함이 없는데, 많은 다수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진리가 세상에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해서 안 되는 겁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베드로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가 고백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 진리는 마지막에 누구를 지키느냐? 교회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되는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편에 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편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가르침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다. 영적으로 너희가 풍성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가르치지 않아도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다가오면 그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 1서도 요한 사도가 쓰셨지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께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분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께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번역본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이들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러면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는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걱정하시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바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체,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어지는 과제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아세요. 그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곳에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저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했어요.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앞선 게 있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하시잖아요.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겁쟁이에 불과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을 때 불붙는 믿음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나 무려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찔림을 얻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세례 아니에요, 세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 안에 섬기고 겸손하게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안에 적어도 성령의 역사가 왜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 이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흔적 아니에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나를 세워가고 나의 동력자들을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계세요? 신앙 고백이 어디 다른 데에 있으세요? 저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꼭꼭 묻어두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묻어둘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입 가운데 나의 생각 속에 언제든지 찌르면 나와야 되는 거. 주님이 누구시죠? 하고 물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내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 실패하고 맙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오래전에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데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 고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 고백,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너는 어떻게 고백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잘 머무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 안에서 살고입니까? 다른 말로요, 예수님 제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제자도. 저는 제자도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어요. 아우 시간이 안 돼서, 아니 바빠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내가 희생도 돼야 되고, 그래야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명과 임무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 남아 있을까요?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참 사랑이 많은 이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잖아요.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으니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만큼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다 하라는 말 아니야. 대신에 한 가지 할 거 있다. 이러면서 어떤 제자도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 이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10가지 일 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게 더 쉽겠어요? 후자잖아요, 후자. 예수님 안에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곳에 여기에 잘 계세요? 하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들이 연약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연약할 만큼 유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떠날 것 같아. 그 자리에 잘만 머물러 있으면 너희 무조건 100점이다. 이 말을 요한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안 계세요. 떠나고 말았어요. 함께 있었던 신앙의 동지들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다라고 고백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주례자 없이 그냥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좀 아직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 주례자 앞에 그리고 증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약속 합니까? 신랑 신부에게 약속을 받아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서로 배우자들에게, 신랑 신부 서로에게 끝까지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 이랬잖아요. 아, 소리가 작아요. 뒤에 들립니까? 꼭 이러시더라고요. 이상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대답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했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고백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갑니까? 가정들이 무너져요. 그 고백이 했던 고백을 내가 언제 그 고백했어? 무효야 무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고백을 했지만 그거를 지킨다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더 어려운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거 맞나?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는가? 빛바래져 있는 그 사진 한 장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걱정을 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 고백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너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잘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좀 맞지 않는다라고 그래도 내가 임의로 벗어던질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잘 아실 때 이런 동화 보셨잖아요. 왕과 거지에 관한 소설 보셨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몰라요. 그런데 왕은 이 궁궐 안에 사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는요,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는 거죠. 근데 왕이 시차를 나가게 된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옷을 바꾸어 보자.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은 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거지가. 근데 이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겁니다. 하루 이틀은 좋겠지요. 마음껏 내가 성 밖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도 내가 왕이라는 거를 모를 테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유롭고. 아무 데서나 잘 수도 있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거지였던 이 사람이 궁궐에 들어왔어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끼니 때마다 음식을 가지고 오고 신하들이 먹여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갔던 삶이 있었으니까. 이게 내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밖에 있는 왕 같은 거지에게도 전해졌나 봐요. 그 옷을 다 벗어던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맞지 않는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예수의 옷이에요. 이 옷은 우리가 임의로 집어 던질 수 없어요. 벗어 던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입은 옷인데? 어떻게 입은 옷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옷 아니에요. 그 옷으로 내가 다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벗어 던지면 그 옷을 또 입히시려고 주님께서 또 달려오실 겁니다. 또 벗어 던지겠죠. 아이, 저하고 맞지 않는 옷이에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주님은 아니다, 이게 네 옷이다 하시면서 또 입혀주실 거예요. 이 옷을 입혀주실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이 거추장스럽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희생 없이 입을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옷 입을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 옷을 입으면은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행동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옷을 입으면 그 옷 입은 그 모습대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나려고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도 똑바로, 사람 만날 때 고상한 말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하고 어디 가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상대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뭐가 보이죠? 내가 보여, 내가. 그쵸?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에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주님 눈에 이상한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요.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새카만 마음들이 주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눈을 바라보실 만한 용기가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주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는 있을까? 전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내가 주님 눈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주님 눈에서 발견하고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모습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 눈에 비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눈에 비치는 그 모습에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복교회의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이 사람들 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반짝거려서 내가 보기가 부담이 돼.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들을 바라봐야지.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끝까지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을 봤을 때 그분의 눈동자에 내가 잘 보이는가 한번 보시고 그 눈동자가 주님의 눈동자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행동 못할 걸요. 다른 말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보실 때 세상 속에서 나의 온전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잘 발견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또한 마지막 경주에서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